우리가 지난 주일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에서 11장은 원역사, 또 12장에서 50장은 이것은 족장들에 대한 그런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원역사에는 네 사건이 있고 또 족장의 역사에서는 네 인물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신구약 성경 개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폈는데 시간이 적어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특별히 하나의 도표로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네 사건하고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은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네 사건에는 보면은 이제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살인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네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족장들의 네 인물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도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 전체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네 사건은 인간의 타락이 가장 먼저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범죄, 그리고 심판은 에덴에서 추방,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있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있기까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죄 문제는 언제나 피가 함께 작용이 된다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살인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이 죄죠. 그래서 심판은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요리하는 이 방랑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시를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총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는 인간의 죄와 부패가 너무나 극에 달해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썰어버리겠다. 노아에게는 나는 방주를 지어라 했죠. 그 40주야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했고 노아의 8 식구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집단을 하고자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각자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용한 은총이 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은총의 고리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이 돼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인물 중에 속한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게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도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는 여기까지 보고요. 족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족장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것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등장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 자,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야기. 이것도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고 70세에 낳았다. 통상 이렇게 이제 하는데 70세 이후에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이 되는데 원래 이들의 고향은 그 다음 27절, 28절, 27절을 봅니다. 고향이 어디냐?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자, 이 셋째 아들 하란은 일찍이 죽었어요. 그 고향이 어디라 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이라크 지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거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아주 많은 부를 쌓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하란 셋째 아들은 그 우리에서 죽었지만은 이제 하란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홀 그리고 하란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서 머물게 됐느냐? 그들이 머문 곳은 하란 땅입니다. 마치 셋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하란 땅입니다. 오늘날 이 터키 남쪽 지역에 시리아 그 북단 국경 넘어서 터키 남단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하란에 대한 유적지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데려와 그 자녀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유적지가 거기에 나오고 인류 최초의 대학도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옛날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하란 그 땅에서 부름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쭉 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예, 롯은 하란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참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동으로 옮긴 삶.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아주 이 순종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기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은 8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읽은 대로
창세기 11장 후반부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읽었던 8절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부르심에는 순종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죠.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떠난다. 자, 이것은 생존권과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고향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도해지로 떠난다. 걱정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미래를 바라보고 이 농촌의 현실에서 계속 있다가는 희망이 없다 싶은 젊은 청년들이 막 도시로 떠나가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곳곳에서 이런 낙후된 그런 장소, 이런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서 도해지로 젊은이들은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출세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곁에 있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도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생존권이 그리고 보호의 울타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각자 이제 도시로 나가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익숙한 환경,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죠.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의 생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첫 단추는 뭐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묻어야 됩니다. 어떤 계산이나 지체하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 3, 4절에 아까 읽었죠. 그 떠나게 한 말씀을 하고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거대한 비전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물론 이것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르심에는 순종이 먼저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 가는 길에는 오늘 11장 8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가 갈 때 어떤 뚜렷한 분명한 목표를 두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 번 더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지도를 벗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이죠. 지도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고,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지난번에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떠난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이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인도자를 신뢰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근래 이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이삿짐 차를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갈 곳을 정하고 집을 정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삿짐을 불러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다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가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가 불투명할 때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가진 삶이다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제임스 엘리엇에 대한 그 선교사님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1927년에 탄생해서 1956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0살도 아닌 만 29세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럼 미국 침례교 선교사였는데 세계 성서 번역 선교회 선교사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마침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대표적인 현대 선교사인데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주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인재로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는 비전을 봤어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안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는 이제 그 젊음의 나이에 머나먼 그 남미 지역의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아우카 부족을 위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젊은 나이에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 그것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기 속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일기책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엘리엇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나침반을 믿고 그 낯선 이국 땅으로 가게 됐어요. 결국 그는 거기에 가서 29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아우카 부족 전체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인이 나중에 그 땅에 돌아가서 또 선교사로 간호하는 일로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아까운 인물이다.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우카 부족을 복음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됐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는 먼 미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봤다 했는데 영원한 도성,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것을 그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떤 화려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했다. 텐트에 거주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그 걸음은 이것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처하는 장소일 따름이고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보다는 저 하늘의 것을 더 깊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행자의 모습을 그에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현재 닥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엘리엇 같은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사도에 있는 말씀에 스데반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돌로 때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얼마나 참 그 놀라운 차원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먼 장래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런 것은 나중에 그렇죠. 롯을 데리고 갔다 했는데 롯은 상당히 하란의 아들 롯은 조카인데 욕심쟁입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가축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롯의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게 되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가축대도 많았고 너희 가축대도 많이 번성하게 됐으니 우리가 같이 있다가는 계속 싸움 박질만 하게 생겼으니 우리가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떨어질 장소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장소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롯은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너무나도 기름진 풀이 우거졌고 곡식 먹이기에 좋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은 근데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어떤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주권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으면서 거대한 약속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이번에는 2절과 3절만 보겠어요. 그 세 가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데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자, 좀 전에 떴었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는 2절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개인과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왔죠.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라 그랬죠. 75세였고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쭉 보면은 80이 되고 이제 85세가 되고 해도 전혀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86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나중에 99세가 돼서 그가 어떤 부지 중에 천사를 잘 대접했는데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명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막 사라도 듣고는 부엌에서 듣고는 비웃고 내가 나이가 몇 세인데 89세 아브라함 99세인데 아브라함도 이거 그냥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그런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12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 이렇게 12 아들이 그리고 요셉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생각이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자 이것은 혈통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사실은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랬으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4개 구역이 있어요. 기독교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구역과 아르메니아 해가지고 그 지역을 4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 가는가를 이따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의 상징이자 복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3절에서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의 축복을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그의 삶이 확장되는, 그래서 이름까지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그 이름까지 개명이 되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 바울로서 바뀌게 되죠. 바로 겸손한 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훗날에 그 후손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출발이 돼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펼쳐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축복은 순종의 결과이자 사명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동대학의 학생이 그 다니엘 기도에서 졸업생 중에 간증한 자가 있는데 그 간증자가 하는 말이 있죠. 그 당시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오늘 이렇게 제 장로님이었었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고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하면 이거 뭔가 또 태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물론 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생각이 야, 이거 안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많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집중하고 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한동대 나온 그 학생들이 정말 이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여러 분야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에서 나왔고 그 후손의 어떤 예수님도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십자가 왜 지겠어요? 피하겠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랬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었어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이 오늘 한 대학에서도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성서적인, 물론 그 초대 총장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주자 했을 때 다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그릇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점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 우리나라도 영월 쪽에 가면 천문대가 있어가지고 그 밤중에 가보면 이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없는데 그 깊은 산골 같은 데 보면 한밤중에 쏟아지는 별이라 그랬죠. 하늘을 보면 얼마나 별들이 많이 있는지 그 별들을 센다고 생각해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혈통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절로 내려와서 보면은 그가 몸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장소까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로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겠어요. 그 주어진 땅이 어디냐?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그 아주 넓은 그 땅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그 영역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름까지도 이제 개명하게 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자,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밑에 8절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업, 그 축복이 일시적이고 당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가서 창세기 22장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 이것은 대적을 물리쳐야 되죠. 승리를 말하고 있고 그 밑에 18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당시 75세 된 한 아브라함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만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누구 이야기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아브라함의 별이 우리의 별이 되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적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도록 나그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안락함과 익숙한 죄의 습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자아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선종의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도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따라 믿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형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종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거주지로 옮기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그 안전망을 내려놓고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라는 그런 초대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펼쳐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진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형통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정, 자녀손,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